오늘은 마가복음 16장 8절과 짧은 결론을 통해 부활, 아젠다 리세팅, 이야기거리를 다시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짧은 동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미디어가 자리 잡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우리가 하루 종일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은 신문 30분, 라디오 61분, 컴퓨터 110분, 텔레비전 189분, 스마트폰 205분으로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총 406분이나 됩니다. 이렇듯 미디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 우리의 생각이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디어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세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젠다 세팅. 언론에서 어떠한 사건을 중요하게 보도하면 우리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동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이슈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도한 이슈만을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중요하게 언급한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일까요? 과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아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2년 6월 13일 고작 14살 소녀였던 효순이 미선이는 미군의 탱크에 짓밟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월드컵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기에 바빴고 온 국민 또한 4강 신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식어갈 때쯤 한 네티즌에 의하여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촛불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너무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진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2013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은 국민들이 흥미로워하는 자극적인 사건들로 계속해서 감춰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언론이 보도한 이슈만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주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당신의 생각이 세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젠다 세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젠다는 우리의 생각할 거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젠다 세팅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의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을 설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모임이 됐든 학생들의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지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이야기할 주제로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신문이, 인터넷이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 이야기거리를 먼저 정하고 그것만을 중심적으로 다룬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 이야기거리에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이야기거리는 무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젠다 세팅입니다. 근데 아젠다 세팅이 문제되는 것은 그
그 의제거리라고 만든 것들이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묻지 못하게 한다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되는 경향이 되게 많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아젠다 세팅, 이야기거리에 대한 세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들 때문에 다수들은 정작 자신들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젠다 세팅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동영상에서도 봤죠. 우리 2002년도 월드컵 기간에 주한미군 군용 장갑차를 운전하던 장갑차에 의해서 이선희와 수순이가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한 미군 병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데 그 중요도를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세월호 역시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유병원이라는 사람 사실 잘 몰랐거든요.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유병원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얘기가 나오고 유병원 아들이 뭐 통닭을 시켜 먹은 것까지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은 내가 왜 그 사람이 통닭을 먹는 거를 제가 알게 돼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통닭을 먹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게 거리의 이야기 말고 대다수의 이야기거든요. 특별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국민 600만 명이죠. 서명해서 올려서 특별법을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고 경제적 보상을 이야기하고 대학 특례 저희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있으니까 대학 특례법에 대한 이야기, 대학 특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었는데 우리 아이들 입에서 얼마 전에 제가 16일 날 나갔었는데 전문 시위꾼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시위꾼이 하는 세월호 집회가 무슨 참된 집회냐, 참된 그 옳은 선언이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입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들이 정말 세월호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원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미 다 사라졌구나.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 그럼 결정적으로는 제가 16일날, 17일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면서 그 택시 아저씨하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경제가 어렵다 이런 거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막힌다 이 얘기죠. 17일 택시가 막혔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젠다를 누가 줬을까? 그 이야기거리를 누가 줬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이런 얘기하면 좀 달라졌을 텐데 하여간 이러한 주제 뒤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조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러고 좀 찾아봤는데 우리 다 아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조종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위험한 거 특별 신문 특정 신문에서 말을 실수 이거 앞에 거 좀 지워주세요. 특정 신문에서 이 신문이 난다면 예수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내일 신문에 이렇게 날 것 같아요.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사주 이런 식의 말을 돌리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 예수 국민들에게 X새끼 발언 파문 석가모니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들이 끝장내야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시저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찾아봤는데 이거 되게 많이 찾았어요. 이걸로 설명 끝낼 수도 있어요.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논란, 일파만파.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김구, 통일의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에도 팽개쳐. 클라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을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적 발언. 최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너의 챙기는. 전두환, 전 재산이 29만 원이야. 현 정권 국가 원로 홀대 급칠. 코드 인사 보훈처장 경질해. 링컨,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볼보로 하는 국가 정책에 국민은 피곤하다. 이게 사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겠는데 사실 뉴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몇 개 더 있는데 이거 좀 한번 더 설명 드릴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당. 전 세계가 경악 분노. 이제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나니까 다들 이제 자기 이야기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아젠다 세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야기거리를 바꾸어내고 생각할 것들을 자꾸 돌리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야기거리를 세팅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만들어내는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만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틴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아젠다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틴의 정치 지도자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은 사실 인구의 1%밖에도 안 되는 지배자들과 총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의 절반을 소유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조만간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상위 5%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자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머지 15%의 토지는 제사장들과 군대 장군들이 전문 좌료들에 의해 소유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행했던 말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었죠. 로마 제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길을 로마 식민지 지역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만들었었고, 수탈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향해서 군대를 파병해서 사람들을 수탈을 하고 식민지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웅변가였던 타키투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막을 만들어 평화라 부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는 사막을 만들어 평화라 부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로마에 대항하거나 도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로마에 의해 평화가 이루어졌다. 사실은 오늘날도 그 교과서에 로마의 평화란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게 누구의 관점에 로마의 평화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교과서에도 로마의 평화란 말이 나오는데 차라리 그들은 사막을 만들어 평화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당시에 로마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틴에서 식민지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수탈이 가능하도록 공사하고 그 시스템을, 그 나라를, 팔레스틴의 식민지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행 정책이라는 게 있었죠. 유다는 자신들의 유대교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야훼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협에 의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로마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종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통해서만 헌금을 해야 되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독점 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도전하는 것은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은 보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그리고 식민지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당시의 아젠다, 이야기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양과 염소, 비둘기 같은 제사물들과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누가? 팔레스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아젠다, 이야기거리가 세팅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당시 로마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번 우리 부활절 때 강은선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되게 참고를 해서 많이 저한테 제가 받은 은혜를 그 안에서 담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박 목사님이 정하셨던 그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여인과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예수가 없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한 젊은 남자만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여자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결론이 계속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바로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예수가 전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궁금한 것은 과연 이 8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과 박 목사님 말씀하셨죠. 8절 이후의 본문들은 되게 비교적 후반기에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8절과 그 결론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사이에 예수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사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을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걸 부활의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아마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 방법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성서의 본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만난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자들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하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이야기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아젠다 리세팅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로마 제국과 꼭두각시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었던 이야기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로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관심을 되돌리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건 이후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8절과 그 짧은 결론 사이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였던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식민지 지도자들과 식민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거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등과 사랑의 세상, 이 기쁜 소식을 다시금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것도 재밌는 건 그 여자는 바로 창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창녀, 버려졌다라고 얘기하는 창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여 주셨던 그 창녀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로마에 의해서 종교 제도들에 의해서 잊혀졌던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락강이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인지 혹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체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죠. 저는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성격이 독특하셔서 밑반찬을 잘 드시지 않습니다. 매번 새로운 음식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새로운 음식을 하시기 어려우니까 김치찌개를 이렇게 되게 많이 끓이셨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많이 끓이게 되는데 그냥 어느 날 제가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치찌개를 왜 좋아할까라고 얘기하는 걸 이 락강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를 고민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하도 김치찌개 끓여주시니까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먹고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쌀국수를 못 먹거든요. 고수 들어간 쌀국수를 못 먹는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왜 이걸 못 먹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베트남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베트남에서 태어났으면 쌀국수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착한 아이로 살기 너무 어려워서 술을 이만큼 먹고 어머니 세탁소 집에 찾아가가지고 저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터진 적이 있어요. 세탁소 가게방. 그러니까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남들보다 되게 강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쌀국수를 못 먹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거죠. 이 락강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나 김치찌개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 하는 건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화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는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된 건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고기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하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치찌개,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거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를 넣거나 참치를 넣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소고기 김치찌개 뭐 이런 거 한번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참치 김치찌개까지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만들어오는 그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을 때는 참치 김치찌개를 시켜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버렸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생각한 건 뭐였냐면 참치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하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참치 외에도 다른 거를 넣을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참치 김치찌개가, 아니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엄마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제가 고수라고 얘기하는 쌀국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김치찌개 뭐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거 학교 급식을 먹어본 지 오래되신 분들이겠지만 학교 급식의 되게 특수한 점은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상 야릇한 소스가 되게 많죠. 그래서 소스만 바뀌고 반찬이 똑같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다음부터는 되게 용기를 내서 뭐든지 고수 빼고 하여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못 먹겠어요. 저는 사실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부활이 뭘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뭘까? 라고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발음이 새고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만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지금 몸지어 누운 우리 많은 아픈 사람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모든 현찬원 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건 저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럼 부활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사실 부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부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너무 작게지만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야 되는 걸 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수 있는 것들이 부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이 저한테 이야기거리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넌 이렇게만 생각해야 돼, 넌 이렇게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8절과 그 짧은 변론 사이에서 만나니 이 여자들 되게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부활을 보지 못했죠. 부활 보신 분은 한 나이가 한 2000년 가까이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데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떤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심할 수 있으면 의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게 맞는지 의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의심하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하는 것들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 제가 너무 가벼운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김치에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볶게 못 넣었던 나에게 참치를 넣었던 변화가 그런 작은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 다른 세상도 가능하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정한 희망, 진정한 행복 이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